오늘은 우리 간증문 낭독 있겠습니다. 순서는 장기훈, 장대훈, 최수진, 방종윤, 박수정, 이지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성장반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연목 지사님과 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장반을 마치며 저는 성장반을 전도사님의 강제적인 불교자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장반을 해라고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하시길래 올라갔더니 성장반 교재를 주시면서 예습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공부와 거리가 먼 저에게 예습이란 건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쓰면서 제 생각과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들을 저는 찾기가 힘들고 어렵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반을 하면서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실한 삶과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저는 하나도 몰랐던 성장반의 교제 내용을 하나둘씩 깨우쳐갔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배의 중요성과 영적 전쟁을 배워가며 점차 깨달아가며 제가 교회를 다니며 너무 기고만장하게 쉽게 다녔구나 하며 다시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열정, 그 기쁨을 다시 가지려 초심으로 돌아가는 제가 되고 이 성장반을 하게 해주신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나와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훈이가 하길래 그래요. 성장반을 마치며 성장반 교육 기간은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 되며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털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장반을 함으로써 제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많이 주고 영적으로도 한 걸음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절망을 희망으로 가질 수 있게 바뀌어지고 무기력함을 자신감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힘과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의 힘은 무궁무진 크다 느꼈고 기도를 함으로써 주 안에서 행한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어떻든 헤쳐나가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려 노력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마음가짐을 새로 잡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성장반을 하면서 매주마다 좋은 말씀으로 교육해주시고 성심성의껏 알려주신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멘. 항상 교육 분위기를 활기차고 재밌게 이끌어주신 방종윤 권사님, 박수정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같이 배우면서 옆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전도사님과 수진 누나, 기훈이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성장반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멘.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며 교회 봉사에도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육기 성장반을 마치며 성장반을 시작하기 전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가 급박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SOS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와 교회와는 멀어진 적은 없었지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단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판단 내렸고 어느 때의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보여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그런 꾸준한 신앙이 아닌 다소 기복이 있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성전반을 시작하기 전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미뤄왔지만 말씀을 배우는 동안 목사님께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화기한 분위기 속에 성전반 식구들과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배우며 흔들렸던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생겼고 한가함과 배울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성경은 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전반을 마치며 나의 미지근했던 신앙을 단번에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아멘.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과 조금씩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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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반 6개를 마치면서 잠깐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좀 밖에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있을 때도 교육 받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이건 또 교회고 하니까 영적으로 또 교육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장반 6개월 하면서 목사님의 그 열정도 보았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보았고 우리 또 전도사님의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청년들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제가 좀 채워드리고 그렇게 또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저는 여기 와서 교육 받은 게 성장반 6개월이 처음 받은 게 성장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40일 양육 말씀도 받고 했는데 40일 양육 말씀 받기 전에 성장반 6개월 하면서 저보다 이때까지 이어서 교육받은 우리 피치교육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저는 그 집에 가서도 그 이해 안 가는 게 이해 안 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또 우리 그 성도님들에서 이 끝나고는 제자반이 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거쳐오고 인내하고 단련된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도 정말로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족한 데 있으면은 제가 도움되면은 또 이렇게 가서 또 모여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또 꼭 쓰임받는 그런 교육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육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볼 때 열매 요걸 한 개를 이제 따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매가 이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따먹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받고, 더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권사로서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성장반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아멘. 참 아시다시피 수진 자매만 준비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권사님도 보니까 준비를 안 했고 저도 준비가 부족해서 저는 성장반 6기를 시작하면서 시작에 대한 각오나 다짐 등을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장반 때 그때 구원의 간증문하고 다른 건 발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발표를 못해서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삶의 성장반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멘. 여간에서는 알아채기 힘든 저희 게으름에서 나온 대충과 그럴싸한 경건의 모형 흉내내는 뺀질함을 아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신호로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바꾸시기까지 해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저는 미리 준비하는 것, 또 읽고 표현하는 것, 다른 표현을 듣는 것, 또 깊이 생각하는 것, 변화, 훈련,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 교육은 저와 맞지 않다고 평소 자신하면서 불가피하고 정말 해야 되는 것 빼고는 그리 적극적으로 덤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전인격의 변화, 또 관계를 통한 내적 치유, 반드시 삶의 성장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잠시 홀려서 이상스레 설레고 기대가 되고 또 계속 이상하게 열이 나서 자꾸 이 교육을 놓치면 그를 끊지 않은데 손해볼 것 같고 또 이것이 정말 또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 너무 수상해서 정말 뭔가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의 또 결론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자 길을 허락하심에 또 감사드리며 아멘. 또 형제 자매와 더불어 기쁘게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기 열심을 다하여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기 원해서 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교육하는 동안에는 참 원래 교육에 대한 또 이렇게 열심히 없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암송과 또 예습과 복습과 또 읽으라는 또 책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여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은 끝났지만 끝내는 읽어서 저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총무가 이렇게 대충 하다 보니 분위기 자체가 대충 하는 분위기로 해서 성장반 6기에 대한 자부심에는 제가 좀 기여를 못한 것 같아서 반성을 하며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수레바퀴 예화에 대해서는 정말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고 교제와 전도도 필요해서 골고루 치우치지 말고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거 하나만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성장반 또 형제 자매들과 그 나눈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웃고 또 너무 좋았고 한 주 한 주 그것 때문에 참 신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유익했으며 또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성장반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며 마무리하며 느낀 것이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신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딱 2년 동안만 교회 청년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이후로부터 바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특별한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학술 발표 아니면 정말 딱딱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그런 교육들에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전도사님이 왜 오냐 또 뭘 더 배우냐 이러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전도사님 있으면 좀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장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 성장반 6기는 다음에 목사님께서 다음 성장반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한번 맛을 보아라 라는 맛으로 느낌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재미가 있었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전하는 자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저희 입장에서 저의 삶의 차리를 말씀에 적용한 한계가 있었는데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말씀 다양하게 적용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이렇게 삶을 말씀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왔구나. 또한 임기응변으로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있구나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삶과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더 갈급함이 더 생긴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비된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은혜
또 청년의 입장이 되어서 가르침을 안내받는 건 역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같이 배우자 한다면 삶의 성장반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 물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반 우리 빛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기수가 계속 성장하고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해주신 목사님과 또 함께해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이번 성장반은 특별히 40일 양육이 중간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마무리까지 잘 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은혜로운 간증을 선포해 주신 우리 6명의, 사실은 출발할 때 9명이었나요? 예, 3명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미국도 가고 아주 글로벌한 교회라서 그래가지고 6명이 열심히 마지막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수료생들의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함께하는 바는 처음이었는데요. 우리 방종윤 권사님, 박수정 집사님이 또 마침 함께 하시면서 좋은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제 또 양육자로서 앞으로 성장반을 교육하고 코칭하게 될 우리 이전사님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훈련을 받아주셨습니다. 기훈이, 대훈이, 수진이가 상당히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때가 묻지 않은 거의 하나님의 정말 순수함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좋았고 공부하면서 힘이 되고 왠지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성장반 우리 전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성장반이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 주일 우리 2시 예배 찬양팀, 우리 JL팀, 아무리 추운 겨울도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2사람 있죠. 우리 집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이번에는 수련회 끝나고 금요일날 밤을 다 꼬박 새고 토요일도 또 정신없이 교회 일 하다가 오늘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과 JL팀을 위해서도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오늘 성장반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에 대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 출발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은 결국 훈련입니다. 훈련받는 이유는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요. 굳어져 있는 뼈대, 의식의 뼈대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굳어져 있는 의식의 뼈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압축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할 때 삶의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의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따라해보죠. 훈련의 자리는 내 의식을 뜯어고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이 뭔지. 어저께 우리 새벽에 순종의 말씀이 나와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산 위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돌멩이 하나씩 주워와라. 그랬더니 무식한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돌을 낑낑 메고 올라갑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조그만한 차돌명이 하나 가지고 달랑달랑 갑니다. 유다는 예수님 말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생무시해버리고 그저 순종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다 배고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자 아멘. 그들이 가지고 올라간 돌이 떡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베드로는 배 터지게 나옵니다. 도마는 간에 기별당하고 유다는 쫄쫄 굶은. 훈련은 순종의 자리예요. 아멘. 내가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는 순종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그거 하기 싫었어. 지금 당장 힘드니까 순종 안 하려고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순종 없는 믿음의 삶의 결과예요. 아멘. 그러나 비가 나고 내리고 홍수가 내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뭐 했다는 것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훈련했던 것 기억하라는 것이. 아멘. 로컬 처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성도가 교회의 힘을 깨닫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훈련을 과연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훈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랑 훈련받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일주일 168시간 따져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것 10시간도 채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단지 몇 시간도 안 돼. 우리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내가 홀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더 많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좌표로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통해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말씀을 따라 내 양심과 내 의식을 고양시켜가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시편 16편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나를 훈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밤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 양심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훈련은 나를 순종하게 하고 아멘. 순종하는 인생길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고.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시편 32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멘. 너를 주목하여 훈련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멘. 왜 예배는 매주마다 한 번씩 꼭 드려야 합니까? 한국교회는 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훈련되어져야 하니까. 이 농업민족 아닙니까? 농번기에는 바쁘게 힘들게 살았지만 농한기가 되면 어떨까요? 노름과 술과 털과 담배와 뭡니까? 기생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 하나님의 고육지책은 매일매일 새벽에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발해야만 이 민족이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멘. 또 누가 훈계해야 하는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언 23장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냥 요즘은 때려서 죽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사들을 때려서 죽여서 방치하는 사회. 지금 보니까 학생들 전수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사라진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회.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말씀과 믿음으로 그 아이를 훈계하며 때리면 죽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은혜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 잠언 1장 8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말씀을 읽게 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부모가 살면 돼요. 아이들은 언제나 듣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 생활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좋은 척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의식이 깨어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땐 결정적인 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의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구약 히브리 민족들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내 자녀들을 가정에서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저희 큰형님이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도 이제도 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교회는 나갔느냐, 말씀은 읽느냐고, 하나님 진짜 믿느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을 말씀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지도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 전도사님, 교회의 코칭 양육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교회의 훈련 방식에도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이번 지방회에서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파직을 당했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로 이적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는 장로의 직분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랑의 교회로 가서, 서울로 가서. 그리고는 글로 가는데 그 교회는 뭐 직분자가 아무리 와도 처음부터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받아야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주 상당한 어떤 위치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가서 처음부터 원스텝 밟아가려고 장로라는 직분을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의 훈련 시스템에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박원사님하고 박수정 집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사실 낯선 장로교회를 20년 넘게 섬겼으니까 감리교회 낯설잖아요. 여기 들어보니까 장로교회에서 20년 동안 검은 양복만 입고 예배 드셨다는데 여기 왔더니 막 전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올라오고 막 낯선 거야. 성도인 누가 막 물 갖다 주고 막 교회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훈련을 받으시면서 급속히 정착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완전히 중직으로 서신 것이 교회의 훈련 시스템에 여러분이 순종할 필요 있어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네 번째는요,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우리 로마서 15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 중요한데요. 저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에게 권해야 돼.
오늘도 낮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챙겨봐야 돼. 아멘. 왜 못 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러면서 권면하고 서로 내가 배운 말씀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것이. 아멘. 골로새 3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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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죠. 교제에 교제에 실패하면 실패하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틈바구니에 와서 따지게 만듭니다. 주여. 갈라서게 만듭니다. 분선하게 만들어요. 요 정도 교회는 더 심한 것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 정도 수준으로 10년을 쭉 간다고. 주여. 요거 못 넘어서면 갈등과 긴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 아닌데 아멘. 거기서 다 무너져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아멘. 평균 예배 인원 100명을 넘게 되고 아멘. 그것이 되면 이제 300명까지는 목표를 향해 이제 더 큰 일 하기 위해 아멘. 감당하며 갈 수 있는데 아멘. 요 헤게모니 싸움에서 마귀는 자꾸만 깎아내리고 이게 사람 이게 문제야, 이 사람 이게 문제야, 너 이거 승질 지금 내야 되잖아, 너 지금 분노해야 하잖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간의 말씀과 은혜, 사랑을 나누고 권하며 아멘. 하나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훈계를 싫어하는 특징을 성경이 몇 가지 말해주는데 말씀이 다 있는데 그냥 저기 타이틀만 봅시다. 첫 번째는요, 미련하다는 것이. 하나만 읽읍시다. 잠언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의 훈계를 듣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 그것으로 내 삶의 기쁨도 행복도 뺏기는 것이. 여러분 훈계받고 훈련받을 그 자리가 내가 바로 지혜로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의 표현은요 리얼하거든요. 짐승과 같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끊임없이 나를 경책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막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면 짐승이란 말이 조금 너무 그런데 육적인 삶을 순전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 그냥 슬퍼하고 싶으면 울고 있고, 그냥 잠 못 자게 되면 잠 못 자고, 이게 다 육적인 삶이에요. 성질내고 싶은 날에도 온유해지고 아멘.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단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아멘. 이게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요 교만하고 거만하다. 네 번째는요 자기 영혼을 소홀히 여겨서 죽이게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잠언서 15장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밖에 나가려면 거울 앞에서 나이에 따라 시간이 좀 틀리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런데 영혼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육체 뭐 보여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제 나이 들어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질 육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영원한 나라에서 흠이 되고 책이 되고 덫이 되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멘. 우리는 훈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한다. 여섯 번째 궁핍과 수욕이 온다. 읽어봅시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느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셔야 돼. 예배만 잘 드렸는데 복이 넘쳐. 아멘. 말씀만 잘 보고 있는데 은혜가 넘쳐. 아멘. 삶이 행복해. 아멘.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계가 뭐 많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만 받았더니 축복이 임하더라. 아멘. 아멘. 7번째요. 실어버림 받고 황폐케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훈련을 좋아하고 잘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믿음 생활에 목숨 걸고 하시는 거 보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진짜 지혜로우셔. 아멘.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학업이 뭐 세상에서의 가방줄이 짧아도 믿음으로 확고히 살면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길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심치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비록 가방끈이 뭐 짧고 위치가 얕아도 말씀으로 채운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되는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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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누리시고 두 번째 지식을 좋아하고 얻게 된다. 함께 읽어봅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와 다르게 내가 견문을 넓히며 얻어야 할 것들인데 훈계를 받고 말씀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노력한 것 이상의 지혜로움과 지식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순간순간 판단력과 통찰력과 영역을 더하시니까. 아멘. 세 번째 생명길로 행하게 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회개함을 주어 진리를 알게 된다.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아멘. 저는 마지막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인생길 많이 넘어지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잖아요. 이번에 독일 유학파인 목사님, 저명한 교단의 목회자고 신학교의 교수셔요. 그런데 아이를 죽여 방치하고 드러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 어떤 리더 주자들을 위해 토론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도 모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니까 박사니까 의사니까 아니다. 아멘. 나도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나 스스로도 깨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아멘. 나에게도 이 미래에도 이 한국교회에도 희망이 없다. 아멘. 여러분 회개함을 주어 진리를 알게.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기억하잖아요. 아멘.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시험에 빠져요. 자꾸 갈등 속에 휘말려요. 그런데 그때 회개를 하게 되고 아멘. 진리를 붙잡는다. 아멘. 어둠 속에 새별이 떠올라 아멘. 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따라해보죠. 훈련받아 훈련받아 이 축복 이 축복 누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자. 살아가자.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끝내고요. 성경 필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 아멘. 받으셨습니까? 100명을 목표했는데 안 줬습니까? 다 주세요 지금 빨리. 여러분이 그 지원하신 대로 성경을 뜯었어요. 여러분의 분량, 써야 할 분량만큼. 그리고 이 용지는 성경 그 한 바닥과 똑같은 원고지예요. 띄어쓰기 똑같이 하고 줄 똑같이 맞추고 좌우 여백 맞추고. 그래서 B4 사이즈의 한 권의 성경이 되는 것이.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 보면 주의사항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씩 해나가면서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이제 필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3일 주일까지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야 재본해서 12월 11일 우리 그 성서 주일에 여기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 이제 성경이 필사되면 우리 강단이 좁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의 이제 강대상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거 보시면요.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요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저하고 전사님도 들어가서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속도가 좀 빨라지시는 분들은 더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그 다음 한번 떼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성경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종이가 똑같아요. 열과 줄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칸 떨어진 대로 이렇게 똑같이 쓰면 돼요. 그 성경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거 잘 보세요. 상단 중앙에 제목 쓰고, 옆에 칸도 잘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15장을 쓸 때는 밭전자 4개 들어간 그 자리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장수, 절수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요거 쓸 때마다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매 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예, 메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장수 쓰고 중간에 이렇게 비우고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는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그 대신 거기 그 주의사항이라고 써서 드린 거에는 아마 그 내용들 지침들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맨 밑에까지는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옆에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쓰게 될 필사 용지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고지. 칸 쓰기하고 칸 띄고 옆 좌우 띄고 그러면 똑같이 돼요.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쫙 창세기 이렇게 쓰고 옆에 절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종이가 조금 여부는 있지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쓰시면서 한 장 한 장 써내려 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바로바로 지침을 주면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펜은 하나씩 나눠드렸죠. 다 안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아직 못 살아요. 아, 그래. 펜은요, 시그노펜 0.5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홍보차 나온 건 아닌데, 이게 똥이 없어, 똥이. 똥이 없어, 잘 써지는. 쭉쭉쭉 나가는. 그래서 시그노펜 0.5. 그것을 사시고, 교회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해 놓겠습니다. 아, 이거예요? 시그노펜 0.5. 맞아요, 이게? 어찌됐든, 이런 식의, 이건 아닌데, 모양은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구입해서 써야 되고, 철저하게 체크리스트판을 가정별로 하나씩 드렸어요. 그게 주문 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하나씩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잘하고 딱 집어넣고, 그렇게 매번 해서 11월 13일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쓸 일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거 쓰려고 벌써 기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빈칸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고, 하다가 속도가 빨라지시는 분은 또 참여해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사를 하신 분들도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건 자기가 원하는 노트에 올 한 해 동안 아주 큰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본도 해드리고 시상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필사하실 분을 하면서 이것을 보조 맞춰서 하세요. 자, 오늘은요, 필사를 출발하며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성경 필사 선서를 지금 할 텐데요. 이 시는 보니까 뽀나르, 이름도 참 뽀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 예찬가를 썼어요. 그 예찬가를 우리가 선서문으로 낭독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제가 하나 그러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읽어주시고, 둘 그러면 그대로 읽어주시고, 셋 그러면 그대로 읽어주시고, 마지막에 2016년 2월 28일 성경 필사자 누구 하시면 돼요. 아멘. 자, 좀 길지만 내용은 좀 긴데, 자, 눈을 딱 뜨고요. 오늘 필사를 시작하니까요, 이 선언과 함께 출발합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에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적절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나는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일하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에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령이 나에게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령은 나의 날개로다. 성령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위대한 책이여. 아멘.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하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필사합니다. 아멘. 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 따라 성령을 필사합니다. 아멘. 셋.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령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른손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필사자 시작 그러면 함께 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2016년 2월 28일 성경 필사자 양홍석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결단씀 부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새기고 선서했던 내용을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악보가 없어요? 뒤에 건